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노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하나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처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랬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좀 열어주셔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의 나에게 있어서 이처럼의 하나님은 무엇인지. 자, 새가족부의 성수연 간사장님, 이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처럼은 뭘까? 이렇게 말씀과 적용을 해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중에 그 양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이처럼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딱 박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성수영 간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처럼 왜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냥 저에게 정말 다가와 주셔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작정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는 너무 교회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작정 기도 마지막 날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엄마가 전화해서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진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진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하나님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이처럼의 사랑이 맞아요. 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간증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의미의 로고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체험적인 알미 이처럼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처럼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수없이 신앙생활을 세해den교회에 와서 오랜 기간 해오면서 정말 이처럼에 맞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양육을 들어간다거나 성도들을 만난다거나 또 아니면 면담을 한다거나 그때에 맞는 그 가장 적합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이처럼의 하나님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처럼의 하나님이 있는데 정말 이처럼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때 그 이처럼의 하나님을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이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피자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거 초기에 제가 양육을 했을 때, 처음 양육을 다녔을 때, 그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어머니도 사업하시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고, 우리 남편도 막 되게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채업자가 학교 앞에 가서 저기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애 학년 몇 반인지 안다, 몇 반 이렇게 그것까지 학년까지 다 얘기하고, 진짜 전화기를 들면 말로도 할 수 없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 귀에 그런 욕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모멸감이 느껴지고 막 이랬으면 되게 괴로웠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때 프라미스 콤플렉스에 이제 처음 막 헌신을 시작할 때인데, 이 프라미스 푸자만 생각나면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을버스 타고 50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막 협박하는 그런 얘기들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요만한 일에도 다 집착하게 해서 좌절하게도 하시고 낙심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꾸만 더 힘들게 하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게 사실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이 가장 좋은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피자를 되게 좋아해서 첫 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는 피자인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피자헛도 없어지고 피자인도 없어졌죠. 아시죠? 이게 이제 피자인을 아는 세대는 좀 나이가 좀 된. 그 당시에는 처음 외국에서 들어와서 브랜드로 되게 괜찮았어요. 미군 부대 쪽에도 있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인을 가면 그 제일 큰 라지를 시켜서 6쪽을 제가 먹고 2쪽을 우리 남편이 먹고 그 정도로 피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생긴 피자가 도미노 피자인데 도미노 피자에 포테이토 피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더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넘칠 때는 막 피자가 굴러 돌아다녀도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없을 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뭐가 먹고 싶다. 그리고 가슴에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피자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자가 먹고 싶은데 저희 남편에게 제가 너무 피자가 먹고 싶다. 도미노 피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냥 주문해서 먹어. 그런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 현금 서비스 받고 막 그럴 때예요. 내가 그 피자 먹겠다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갖고 그 카드도 이제 막 다 써버리고 막 그럴 순 없죠. 갚을 수가 없을 때 이게 또 빚이 되고 또 빚이 될 때 사채업자가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철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그때 구미동 시절에 처음으로 2부 성가대가 생긴 거예요. 3부가 메인인데 2부 성가대가. 그래가지고 2부 성가대를 중직들은 다 이제 2부 성가대를 들어가요. 그 2부 성가대 서주려고 연습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 간식을 사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돈이 많으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지금은 캐나다로 가셨는데 캐나다에 있다 원래 오신 분인데 땅도 많고 막 되게 강원도 쪽에 땅도 엄청 많은 부자. 근데 그런 부자 집사님이 그날은 내는 날이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 우리 성가대에서도 말빨이 센 여자 집사님 있거든요. 집사님, 우리가 그 싼 피자 그때는 만 원짜리도 비쌌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 구미동 시절에는 10,000원 피자, 또 미스터 피자가 그때 10,000원인가 그랬는데 되게 비쌌어요. 10,000원이.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도미노 피자였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2판 막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 우리가 간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점심에 국수 먹고 염습하니까. 그땐 다 국수만 먹었거든요, 점심에. 그래서 배고프니까. 근데 제가 아니 우리가 싼 거 이렇게 맨날 먹으니까 한쪽을 먹어도 맛있는 거 먹자. 근데 그 집사님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래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막 그분이 막 또 하고 제가 막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직접 가서 주문을 하면 30% DC를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아니까.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코너 몰려갖고 원룸 살 때였어요. 원룸 옆에 그런 주택가에 도미노 피자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갈래도 찾아가기 되게 힘든 데에 있었거든요. 그땐 배달이 최우선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도미노 피자 거기 가서 주문해가지고 와서 그 피자를 나눠주는데 제가 또 사왔으니까 내가 날름 먹을 수 없으니까 나눠주고 뭐 콜라도 막 나눠주고 있는데 제 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이 이 맛있는 피자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먹어버리니까 제 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갖고 시험 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먹는 거 갖고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먹고 싶어 했다라는 걸 우리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놓은 거를 저를 주더라고요.
자기는 안 먹고 제가 먹고 싶어 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걸 제가 먹으면서 막 너무 속이 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남편도 못 먹고 나도 한쪽밖에 못 먹고 막 짜증나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근데 그날 거기 가서 직접 주문을 해오니까 쿠폰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스파게티 쿠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샐러드 쿠폰 원래 주문하니까 그런 걸 줬는데 이분들도 세상에 부자는 달리 부자가 아니야. 생전 처음 먹어봤대요. 그렇게 부자가. 강원도에 진짜 땅이 그렇게 많고 그 막 투자를 아파트가 몇 채고 막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나랑 이분들이랑 다른 점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네가 최고 비싸게 먹어봤던 게 미스터 피자래요. 근데 이제 쿠폰이 많이 생겼으니까 집에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에게 그걸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그 쿠폰에 막 이런 거랑 같이 사이드 메뉴랑 다 같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 가는 쪽이니까 같이 가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 근데 또 모셔다 드리고 저희만 날름 집에 가기가 뭐하니까 내내 그 밖에서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전화 주문이 아니라 가서 기다렸어요. 주문해놓고. 찾으러 가서 대화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해갖고 있는 차에 그러고 나서 집에를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집사님이 풀 세트 있잖아요. 사이드 메뉴 전 사이드 메뉴를 다 받았으니까 많이 주문했으니까 스파게티, 샐러드, 콘 있잖아요. 막 이런 거에서부터 피자까지 다 저희를 세트로 주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들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 이러면서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줬어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도미노 피자, 포테이토 피자를 먹어보겠다고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려고 했더니 저 먹으려니까 우리 남편은 못 먹고 이거잖아요. 이불 한쪽으로 우리 목사님이 옛날 이해받을 이불을 이쪽으로 당겼더니 얘는 못 덮고 이쪽으로 당기니 항상 부족한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사람의 노력도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가능해서 10,000원에 2판짜리가 아니라 도미노 피자를 제가 한쪽을 먹게 됐지만 먹는 그 제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충족된 게 아니라 더 속상하고 불안전하고 짜증났죠. 화도 나고 왜 남편도 못 먹고 먹는 제 마음도 막 기쁨과 충만함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부족함으로 먹는 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피자가 포테이토 피자 한 판이 왔고 거기에 사이드 메뉴가 다 왔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거는 그 집사님들이 제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네가 살아보려 하지만 너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의지하고 내게 맡기면 나는 너에게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는 저는 그때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이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신비에 새겨요. 내 가슴판에 새겨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새겨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된 사람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기뻐갖고 막 어느 누구보다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이 속해가지고 어떻게 확 죽어버려요. 확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긴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열심, 내가 앞장서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막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그러지 않고 그 이처럼의 하나님을 내 신비에 새기고 요동함이 없이 정말 우리 목사님 아까 성경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한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중보자고 절대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누가 짚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예수님밖에는 없어. 내 삶은 뭐는 뭐 노력은 뭐고 인간적인 뭐고 있고 예수님이 몇 프로야가 아니라 100. 주님이 있으면 100이고 주님이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처럼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는 하겠지만 그 어디까지 된, 결국은 제가 피자를 그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한 조각은 먹었어요. 먹었지만 제가 기뻤어요? 만족했어요? 오히려 더 슬펐어요. 더 속상했어요. 남편은 못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원망까지 생겼어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나는 이렇게 설득하고 가서 직접 가서, 아니 제가 가서 피자 거기가 사왔잖아요. 같이 가서 수고하고 노력한 건 나였는데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먹었잖아. 나 이렇게 너무 슬퍼.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슬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처럼의 하나님, 그 100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퍼펙트하신 하나님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처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물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도 물론 그게 중심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이처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처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해도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더니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어제 이제 일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육교사로 파송된 우리 집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양육하는 데를 오늘 처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3시간 앉아 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손님이. 3시간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막 팔아준 것들을 막 사진을 착착착착착 올린 거예요. 이제 안 팔리니까 본인이 거기 가서 막 다 팔아줬다고 그걸 올리면서, 전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간사들이 서로 도와줘요. 이제 양육하러 나가니까 혼자서만 다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가면 막 주일이면 막 커피 번이 막 쌓이잖아요. 데스크에 요만 거 박스가 쌓여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 양육 교사가 지금 커피 번집에 간 거야, 양육을.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나오게 해야 되니 커피 번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주문 다 못하니까 우리 양육교사들이 전부 다 주문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누구 몇 개.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한 땀이 쌓이면서 이분이 그걸 들고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각자 혼자서만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이라든가 예배에 맞춰서 주문을 해라. 그리고 교회로 가지고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분도 그냥은 교회 나오고 결단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뭔가 물건을 가지고 딱딱딱 오면 자기 마음도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양육교사가 들어간 데가 그 옷 파는 데인데 가니까 3시간 동안 내내 아무도 안 왔대. 전사님 어떻게 해요? 이분이 이제 부부인데 그 안드레 황 아시죠? 색스포니스트? 그런데 그분이 등록을 한 지 한참 됐는데 이 여자분은 딴 교회를 나간 거야. 왜냐하면 처음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교회에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가 약간 안 맞는다고 자기는 결혼하고서도 남편만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우리 교회 왔다가 와이프랑 그쪽 교회 갔다가 자기는 세이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와이프가 그러니까 기도를 또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다행히 집은 하남인데 가게를 여기다 내신 거예요. 우미 상가 2층에. 가게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물론 약간 그런 상업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죠.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남편의 기도도 있고 잘 정착해서 부부가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육교사가 막 그런 말을 전사님 뭐 이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럼 알았다 하고 저희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걸 딱 집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간사님들도 두 말도 하지도 않고 다 2개, 1개씩 다 집은 거예요. 그리고 팔아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교사도 와서 진짜 두 말 않고 막 다 사갔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카드 엄청 긁고 온 거예요. 우리 양육교사도 전사님 카드 엄청나게 긁었어요. 이 로스여가지고 또 명품 로스. 저는 명품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도 그냥 시장 오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해줬대. 명품 로스만 갖다 놓지 말고 약간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갖다 놔. 근데 제가 집은 게 딱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입고 왔습니다. 오늘 입고 왔더니 우리 집사님들 다 이쁘다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권사님은 전도사님 오스럽다. 근데 이 오스럽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오스럽다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약간 여리여리해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전도사님 옷이 너무 오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이게 구입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근데 친구도 없고 제가 보니까 그쪽 한 교회에서만 오래 신앙생활해서 교제도 해본 적 없고 엄마 아빠가 그쪽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미 상가 2층에 이름이 뭐더라? 이크티스. 네, 이크티스랍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그냥 마시러 와도 된대요. 여러분인데 이제 아는 사람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다 보이지도 않고 간판도 안 보여요. 간판도 찾아가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방 역할도 하고 소문이 나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셔서 얘기하시고 이경희 전도사님 보냈어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절대 깎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간사 한 분은 제가 원래 얼마인데 얼마 깎아줄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래대로 받으세요. 안 깎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 깎아줄게요. 그분이 사정해서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뭐 커피도 좀 타다 드리고 그래서 전도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착시키느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같이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짚어봤고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는지 말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다고 했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누가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참고로 예전에 담임 목사님 생명나무 할 때 질문했는데 저한테 딱 질문하셨거든요. 틀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저는 그게 딱 박혀서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틀려서 제대로 된 답을 알게 되면 절대 잊히지 않아요. 아셨죠? 자,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을까요? 우리 박신선 집사님. 눈이 딱 띄네? 몰라요? 네,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분께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 왜 전가됐냐. 저 여기 앞에 최예슬 집사님.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나랑 상관없는데 아담이 지었던 죄인데 왜 내가 전가됐다고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네. 지금 처음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집합적 인격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집합적 인격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최예슬 집사님 얘기처럼 처음 아담이 죄를 지은 아담 안에 전 인류가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나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집합적 인격체. 이게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죄도 나랑 상관없는 거가 되고, 부활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가 되고, 구원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가 되거든요. 첫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사람인 아담 안에, 아담이 지었던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이 집합적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까지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집합적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그 결과. 뭐로 보니까 진짜 그러면 말로만 그래? 기독교 안에 그냥 기독교 원리야? 황윤미 집사님, 뭐를 보면 진짜 집합적 인격체인 게 맞다 그랬죠? 뭐로 그러냐면, 한 번 더,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손정희 집사님, 그래도 양육하시는 간사님들이니까 뭐를 보면 우리가 집합적 인격체인 것 같아요? 열매를 딱 보면 아는데. 누가 하나 딱 틀려야지 그게 딱 박히는데, 딱 틀려줘야.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리면 나랑 상관이 없어버리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어떻게 되었죠? 아담의 죄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집합적 인격체로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않아요. 죽잖아, 그분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죽으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는 질문하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여러분도 성도님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안에 줄기가 쫙 박혀 있어야 다른 예화를 들고 이렇게 다 표현은 다를지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다른 질문도 있으나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왜 오시게 되었을까요? 왜? 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답은 예수님이 왜 필요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답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 챕터 1에서 이제 사람의 근본 문제, 인간은 아직도 영적인 존재인 것, 그래서 인간은 유일 중보자, 절대 주권자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신가? 세상에는 성인이 있어요. 4대 성인. 4대 성인 아시는 분,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뒤에서 냉자래. 냉자. 냉자. 중국이 2명을 낳았어요.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시험 안 치셨나 보다. 이 시험 되게 잘 나와요. 4대 성인에 4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만이 아니에요. 이 3명은 그들의 나고 죽음이 명확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난 것도 죽은 것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오실 때도 달리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주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4대 성인 중에 3명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왔고 죽을 때도 명확하게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가장 미스테리한 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한 게 우리가 이분을 잘 몰라서 아니면 역사적인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일까요? 이 미스테리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박은정 집사님,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고 죽는 것부터가. 그래서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따서 뭐 불기 막 이런 것도 만들긴 했는데 AD, BC,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뭐 난 기독교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해가 몇 년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다 막 기록할 때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라고 써요? 2024년. 2024년이 언제 이후로 2024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안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만 봐도 창조하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이후부터 AD와 BC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살았던 그것을 고집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분기점으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미스테리함을 모르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그냥 우리가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봤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형상을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어떤 분인지 이제 왜 이분이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지,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그래서 유일한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선적이다. 왜? 다른 방법이 없는 자기네들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것들은 뭐야? 이것도 아니면 뭐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서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서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기는 하죠. 그죠? 듣기에 좋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진짜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타협하면 좋죠.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러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가 백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대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이렇게 담당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항상 우리 새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죄가 이제 자범죄, 원죄,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된 데가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그러면 제가 그 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요. 항상. 나라는 이경이가 내가 뭐 나면서부터 많은 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모든 죄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나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감당해요? 이 많은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속량해 주셔. 그럼 뭐예요? 그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누구도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래서 우리 율법,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한 율법이든지 세상에 정한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네가 이러한 우리 성경에서도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도 세상법도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죄고 이 모든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누가 치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 죄 없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지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구원자인지. 첫 번째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먼저 구약 때에는 우리의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는 제물을 드렸죠. 그쵸?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제물은 흠과 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과 티가 없어야 했어요. 그 제물의 조건이. 두 번째는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어요.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어떻게 양이라든가 그 구약의 율법에 정한 뭐 비둘기라든가 반구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다 모든 것들을 제물의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은 흠없고 정결해야 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 목사님 설명할 때 유월절 양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한 양은 성전에 두고 한 양은 광야로 내보내고 막 채찍에 휘두르게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시는 그런 증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설교의 모든 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마저도 너무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혀 틀림이 없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별개로 봐서 하나 구절 아주 대목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자해석을 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언을 하였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됐어요. 근데 인간은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과 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떤 인간도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 교주들 그들이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전에 남편 이름이 뭐였더라? 안산홍.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그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거짓 영은 결국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됐어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이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질 것 같죠?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으면 없어질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교주가 죽으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네? 우리 이승희 집사님, 양육교사. 이승희 집사님, 양육 간사님, 성수인 집사님 연락해보세요. 네. 자, 왜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영적인 건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군대마귀 들린 그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 군대마귀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니까 군대마귀가 나가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돼지에게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군대마귀 들린 사람의 그 안에 마귀가, 사단이. 그러면 그런 원리로 똑같이 본다면 이만희 안에 이단의 영, 거짓 영을 가진 사단이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저는 약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좀 제가 이해하기는 숙주다, 숙주. 이만희가 숙주인 거예요. 이 안에서 기생을 했어요. 이 사단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귀 역사를 하는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성락교회 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귀신론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한 번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죽은 영혼이 어디? 할아버지에게도 들어가. 할아버지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 손주에게도 들어가고 며느리에게도 들어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실제로 막 축사를 하면 그 며느리 안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요. 막 그러고 알아. 근데 이거는 누구야? 할아버지 영이에요? 사단이고 마귀야. 마귀가 오랜 기간 할아버지 속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습성과 상황과 모든 걸 알아요. 아니까 이 마귀가 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그냥 사단이 속이는 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 며느리에게 들어가진 않는다. 이 귀신론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락교회가 이단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의 안에 있는 사단이 이만희가 죽으면 어디에 숙주를 또 찾겠죠. 당연히. 그쵸?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사놈이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 장길자에게 갔어.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어. 그런데 사단도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고 뭐하고. 그래서 예전에 신천지에 갔던 사람들에서 와서 간증하잖아요. 그 탈출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꿈도 꾸고 또 JMS 들어갔던 사람들 꿈속에 JMS가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몸을 들이고 다 들이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마귀도 역사를 하고 세상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신 역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를 보고 꿈꾸고 막 뭐하고 막 이런 게 딱히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분별의 영이 없고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영에게도 마귀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단은 죽어버려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둠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앞으로 더 죄가 간영하여지고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날이 환란의 날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완악하여지고 힘들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고 점점 방해하는 세력이 강하여질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하다. 세상이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들이 예수 앞에 세워지기도 힘들고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떠돌이 신자가 많아지고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 신자가 많아져? 사단의 공격이에요. 결국은 공격해서 세상의 어떤 시류와 어떤 거에 편승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했던 그게 우리가 나 예언이 가능해 라고 얘기해서 딱 얘기하면 다 맞아요. 이게 왜? 성경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만 하고 아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은 어떤 방법을 썼든지 반드시 선택하고 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거.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이신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세요.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무관하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셨대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곧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걸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시라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던 그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복스러운 소망,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요,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고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가장, 제가 그랬죠, 구원론을 들어갈 때 구원론에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꼭 말씀을 같이 짚고 같이 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해주고 적용을 시켜주면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심령의 각인이 되고 말씀이 곧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역동을 하게 돼요. 역사를 하게 돼서 살아 움직여서 어느 때인가 그 성도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육으로, 지혜로, 이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움직여지고 역사를 하는 날이 오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입술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Q&A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싶은데 너무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Q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질문을 하신 분이. 물론 세례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직 처음 입문하는, 그 기독교에 처음 왔고 구원을 처음 받는데 이게 귀한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귀한 거였는데 이걸 참 몰랐구나, 그런 날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날이. 그런데 누군가가 권면을 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야, 진짜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거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혼인잔치에 세례의식을.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처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만나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혼으로 동거도 하지만 동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헤어질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딱 결혼식을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식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한다라고 할 때 거부가, 요즘 같으면 이혼을 쉽게 잘하지만 옛날에는 한번 결혼식을 올리면, 식을 올리면 머리가 파풀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식을 올리고 이런 세례 의식을 전한 것이 훨씬 좋다라고 권면을 해주면 좋고, 내가 아직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그래도 권면을 하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더 쉽게 다가와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세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례 의식에 대한 거,
세례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권면하실 때 또 세례를 받으실 수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다, 혼인잔치다 라고 권면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은 또 세례의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유일중보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 오직 한 분,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모두 해결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가슴에 심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처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